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입니다. 주볼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첫 주 온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각처에서 흩어져 살았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함으로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수시로 넘어지고 죄악을 향해 기웃거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변화되었고 존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공로를 세워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감정과 자격에 의존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자고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귀의 미혹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의 징조가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최근 100여 년에 전 세계에 걸쳐서 기근으로 사망한 숫자는 지난 역사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죽음도 비교 불가할 정도입니다. 지진과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에 더하여 새로운 전염병도 예상된다고 하며 말세를 예언한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만 이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이라는 WCC의 일부는 그리스도는 어디나 있다고 주장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우주적으로 어디나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 종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혼합주의 사상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을 초대하여 종교 간 대화를 도모하고 종교 간 평화를 말하며 종교 연합운동을 벌이다가 이제는 개종 강요를 금지한다며 선교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권을 빙자하여 민족과 인종 간 갈등을 부추기며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한다며 상식과 규범을 파괴하는 불법이 마치 옳은 일인 양 성행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라마다 제도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들은 실상을 왜곡하여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목전의 이익과 진영의 논리에 갇혀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맞는 이때에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웅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명의 이기와 현란한 문화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지만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유익과 진영의 논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의 기틀을 구축하되 거짓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지켜주시고 선거 후에는 결과가 어떠 하든지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한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섭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부흥하는 새로운 물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시대에 주신 사명을 우리 민족이 감당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행사들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에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과 예수 제자 학교와 각종 프로그램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수고하는 자들과 참여하는 자들이 한마음 되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입 맞추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가장 아픈 고난의 삶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손에 쥐고 나오지 못한 인생임에도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에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 11조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주는 무게와 관계없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이신 주님께서 주신 호흡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허탄하고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애타는 심령을 기억하며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에서 수고하는 젊은 자녀들과 질병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마음은 원하나 해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일산 충신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고 인사하며 눈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거나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장소별 70%, 저희 사랑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석으로 오프라인 운영이 됩니다. 또한 실시간 예배 운영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월 추천 도서는 마이클 리브스의 떨며 즐거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오히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두려움이 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으로 하나님을 향해 떨며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학기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임직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학교 일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새소식반이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나이와 시간, 접속 방법은 주보를 확인하시고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선영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집파 김광렬 안수집사, 이계신 집사의 장남인 김재영 군이 3월 12일 토요일에 서울대학교 2라운지에서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귀한 가정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자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오늘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며칠 전 아내가 성경 사사기를 읽다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사사 읽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돌아와서는 그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그래요.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들의 역할을 보느라면 대부분 그 시대에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지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군대 장관으로, 어떤 때는 삼손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길라 사람인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이 길라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라앗이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길라앗 산지 북쪽에 위치한 이방 땅 돕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간 그곳으로 길라앗 땅에서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요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듯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길라앗은 그런 암몬 자손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울 지도자가 없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다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암몬 자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지금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아무도 싸움의 선봉에 설 사람이 없어 전쟁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에 민족의 장래를 위해 입다가 꼭 필요하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꼭 당신이 필요하기에 나를 위해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사야 선거에 앞서서 사람들이 누구는 이 시대의 이수신이고 누구는 원균이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 이수신 장군 같은 분도 모함이에 2번이나 백의종군 하기까지 하다가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졸전을 하여 병사와 군함을 그반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수신으로 인해서 왜군의 보급로가 막히면서 일본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이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하였던 어려움을 겪습니다. 백의종군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잘것없는 화염병과 무기를 가지고 탱크와 맞서 싸우다 보니 러시아군의 보급에 차질이 와서 진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한 영상을 보니요, 러시아군이 먹는 이 전투 식량이 만들어진 날짜가 몇 년으로 찍혀 있는가 하면 2015년이 찍혀 있는 이런 전투 식량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나마 충분하지 못하여서 현지 도시의 슈퍼마켓을 뒤져서 먹을 것을 훔쳐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서기에 앞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전쟁에 내가 나가서 싸운다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장로들은 급하기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 정인이시라 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러한 때에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반겨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이고 완전히 내장과 정강이까지 남김없이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거나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급한 상황에 별 생각 없이 그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으로 나갔으면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항복을 받아내고서 돌아오는데 그를 가장 먼저 반겨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무남 동료인 딸이 아버지의 이런 서원 기도한 것도 모르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있다는 일을 보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순종합니다. 이 딸은 딸의 말을 듣고서는 2달 뒤에 그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하였다고 꼭 이렇게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서원을 했으면, 여러분이 이런 일이 닥쳤으면 여러분 번제로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런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거나 잘못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맹세하고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잘못된 맹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입다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시대에는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까? 이미 모세오경에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입다가 나온 사사기는요, 그때는 이미 모세오경이 주어져 있을 때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3가지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불의한 것을 보고서 증인이 되어야 할 때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셨습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로 몸이 더러워졌다면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5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맹세를 하였는데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렸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입다가 그런 맹세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로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자기 무남 동료 딸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기에 이미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별로 깊이 있게 읽거나 묵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조차도 그 피할 길을 입다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듣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음란하며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분주일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행하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4절에 보면 무심 중에 저지른 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깨닫는다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환난을 당하게 돼도 왜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법이 주어져 있다면 몰랐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속 50km 지점인데 몰랐다고 해서 100km로 달리면 걸리면 벌금을 안 물립니까? 주행 허가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복하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셨는데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자기 무남 동료를 잃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방법으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잘못된 맹세를 용서받는 길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기 가운데 맹세하거나 서원기도를 한 경우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원기도를 하고 맹세를 하여서 잘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울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면 이 서원기도를 해가지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또 야곱도 그렇지.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혼자서 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다급하게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였습니다. 그 서원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이런 서원기도를 드렸지만 20년 뒤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베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기도한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서원기도 해놓은 것이. 그러다가 딸 딥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깨닫고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급할 때는 서원기도도 하고 맹세도 잘 하지만 평안해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고 기도하더라도 먼저는 이러한 나의 결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서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회초리 맞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러한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만 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둘째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까? 그런데요, 변명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자복하는 소리가 참 듣기 힘들어요. 다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하지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증거가 드러나도 재판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재판으로 판결이 나도 판결을 잘못한 것이지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빨리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빨리 죄를 자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 센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빨리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맞지 않았을 텐데 그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꼭 매 맞고 나서야 다 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꼭 매를 맞아야 자복합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훌륭한 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죄로 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간음죄에다가 충성된 부하들을 죽인 살인죄에다가 정말 몹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를 범하였지만 빨리 죄를 시인하고 자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여기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4절 후반부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이 말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뒤늦게 알고서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5장 6절에 그 속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제 용서하노라 라고 선포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대신 죽으셔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 피 흘림 없는 속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서만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4절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장 7절에 앞서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속죄가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죄를 너무 쉽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회중의 장로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장로는 회중의 대표니까요. 만일 족장이 죄를 범하면 누군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의 머리에 자신이 죄를 다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각을 떠며 잡아야 했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다가 누군가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본인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본인이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과 백성과 족장과 평민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속죄 제물을 직접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을 뜨고 잡는데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양과 소를 잡는 것은 죄 지은 당사자가 잡아야 해요. 그런데 그 소나 흠없는 소나 양이 대부분 다 어떤 소냐면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입니다. 들판에서 막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안 했어요. 예?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서 그것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축을 자신이 직접 키우던 그 가축인데 그걸 직접 피를 흘리며 잡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워요. 그 가축은 그 당사자와 함께하던 가축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 가축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인 가축을 본인이 스스로 잡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와, 이제 죄를 자백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야호! 그러실까요? 그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되셔서 죽어 가셔야 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히 또 그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순환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도 체험해 보겠다고 십자가를 져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몇몇 이 나라들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재현하는 연례 행사들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지 않아요.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발판까지 마련해서 호흡하는데도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가십면류관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해보겠다고 참여합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시연했다고 한다면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르신 속죄제사는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흉내내다가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서 사람이 겪는 최악의 고통을 다 감내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회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너무 고맙고 죄송하여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번 수요일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고 지금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 살과 피를 흘리시고 인간으로부터 가진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값을 다 지불한 절기입니다. 3월 9일부터 부활절인 4월 17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40일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감사의 눈물과 함께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길만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다시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대속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이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인간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그 살점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크신 공로로 인하여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 자유인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절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의 아버지 5년 동안 나라를 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참으로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